예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절의 기록을 각자의 방식으로 소개하는데, 마가와 누가는 비교적 간략하게 언급하는 반면에, 마태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굉장히 상세하게 또 신기한 그런 장면들을 기록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놀라 기절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거짓일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리스트로벨 같은 사람은 집요한 기자근성을 가지고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지만, 결국에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다양한 각도의 증언들을 통해서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할 때 단순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생하게 그날의 온기마저도 전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어제 일어난 일처럼 기억을 해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날은 봄날이었고 꽃 위에 나비가 앉아 있었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왜 이렇게 제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일부러 세세한 부분들을 빠뜨렸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세세한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꼬집으면서 비웃을 때, 그래서 결국 그 사건 전체를 일축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과감하게 생략을 통해서 소개를 한다는 거죠. 반면에 마태는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기록들을 하는 것이 다른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었는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사가 등장하는 등의 유대 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익숙한 표현들을 써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이야기는 단순히 이야기의 기록이나 설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실제 일어난 사건의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증언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학자의 글에 보니까 성금요일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에 품고 말하지 못한 질문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던지신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은 단순히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목적 없이 초자연적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예수님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고, 오래전에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것이며,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로 보내신 다음 그 후 땅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주간을 지나며 가슴에 품었던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그날의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의 성취이며,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을 향하여 세상 끝날까지 전해져야 할 특별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의 설명이 아니라 사건과 선포로 하나님은 십자가의 질문에 응답하신다. 이것이 부활의 사건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대비하여 작게나마 교훈과 또 묵상을 갖고 부활절 아침을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고 하는 걸 보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런 장례에 미처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갔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그저 새벽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본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마지막에 대한 우리 마음속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정작 그 죽음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렇게 죽음이 오는구나.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그 인생의 끝이라는 그런 선언을 마음속에 하게 되는 거죠. 해는 떠오르고 있지만 새벽이 찾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두운 밤이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무덤을 향해 걸어 나갔던 거죠. 단지 마음속에는 정말 끝났구나.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지난주 주일날 갑작스럽게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갑작스럽게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조화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래서 왠지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면서 그분은 우리 교회 마당에 어제 와서 펼쳐지는 환하게 손을 내미는 것 같은 저 벚꽃이 마치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환영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또 그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일마다 볼 수 있는 꽃인데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매일마다 아버지 어머니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 과연 죽음은 끝일까 시작일까 고민하게 되죠. 사랑했던 분,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따랐던 스승이었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삶의 중심의 그 소망이었던 분, 그분 예수,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믿었지만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은 그래서 뭐 겉으로 다 표현한다고가 아니어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지점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주 작은 부분에도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조용히 끝날 것 같은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돌이 굴려지고 하늘에 신령한 존재가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정도면 나는 다 한 것 같아,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저 큰 돌을 옮겨줄까?
그러나 도착해 보니까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서지도 않았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면 좋을까? 그래서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면 좋을까? 이미 작년부터 당회 장로님들과 이렇게 저렇게 고민도 해보고 원로 목사님하고도 이 얘기 저 얘기 해보는데, 그러나 요즘에 7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또 매달마다 그렇게 하나씩 이뤄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 우리가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벽도 하나님이 이미 손을 대시고 넘어갈 길을, 피해갈 길을 미리 준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고 우리의 경험을 깨트리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그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걸 봅니다. 4절에도 무서워하다, 5절에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뒤에 8절에도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10절에 가서도 무서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두려움과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외감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삶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아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또는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또는 순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건에서의 매우 중대한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들려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의 아침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반드시 부활절에 필요한 중요한 선언이라는 사실이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절이다. 그리고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이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되겠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게 복음의 중심이 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한 문장이 기독교를 세우고 또 세상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실패가 결론이 아니다,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생명을,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그렇게 죽음이 불러오는 그 아침,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이 다시 호흡을 하게 되는, 숨을 쉬게 되는, 그가 일어나신 아침 세상이 다시 숨쉬다라는 슬로건과 같은 그런 제목을 붙여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8절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어떻게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 이상한 표현이죠. 무서운데 기쁜 것이다. 부활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건과 그 선언 앞에서 사람들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불가능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러나 성경이 가장 중심으로 강조하는 것이 부활 사건이다 보니 이것은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감정,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큰 기쁨이 동시에 겹쳐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의 동시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나 달려갔다고 표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그 길 위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무덤이 아니라 길 위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 때, 그렇게 빨리 일어나 달려갈새, 그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무덤은 비어 있었고 세상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두려움은 사명이 되고, 그러니까 끝은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 다 잘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흔들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아이하고 얘기하는데도 아이가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막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명쾌하게 답을 못하는 겁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살아보니까 다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한 대로 해주지 않으셨지만 더 큰 것으로 주셨고 더 귀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더라. 그러니 너가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 같더라. 그러나 나는 여전히 잘 모르겠고 너가 가는 길을 그저 응원하고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잘 모릅니다. 나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성숙한 것 같지만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죠. 부활절을 이렇게 매년 맞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끝이 아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결국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이번 주에 들으면 다음 주에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뒷부분에 있는 Great Mission, 대위임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요, 또 한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죠. 물론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알아갈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과 경험에서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맺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핵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 이야기와 또 다른 복음서의 이 부활의 이야기가 그저 암호처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묘사,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만 본다면 복음서를 매우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부활절 아침의 말씀은 부활의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태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의 선포다. 이건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일어난 사건의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인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뒤흔들어 놓았고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는 것이며 인자가 고난을 받은 후 옳다고 인정을 받았으며 이스라엘과 세상의 역사에서 그 하루,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되는 그 하루, 그러나 이것이 열방이 순종할 때까지 지속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을 부활절 아침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부활절을 그저 이야기처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건으로 선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의 선포를 사명으로 알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혼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여전히 이렇게 몇 차례 반복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좌절하는 것 같고 절망하는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 부활절에 즈음하여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분이 능력입니다. 죽었던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내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 뭐 그렇게 너의 모습이 뭐 잘난 줄 알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찌그러뜨리고 쭈그러뜨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의미가 회복될 것이고 사는 게 재밌고 세상 말로 말하면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다시금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